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교회 표가 뭐죠? 베델에 올라가서 새 일을 행하라. 자, 베델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모여 있는 곳이고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교회에 모이기를 정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교회에 모이기에 힘을 써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자주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올해 여러분들이 새 일을 꼭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새 일 4가지. 그걸 말씀드렸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 4가지. 자, 모르면 이 앞을 보시면 돼요. 질문하면 대답 좀 하시고. 자, 새 일을 행하자. 4가지가 뭐라고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4가지를 계속해 왔는데 어떻게 이것이 새 일이 될 수 있는가? 새로운 자세와 그 다음에 내가 처음 드린다, 처음 행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새 예배가 되고 새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 이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새 기도의 모임을 2가지 갖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매월 1일날 걷는 월삭 새벽 기도예요. 자, 이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뭘 얘기했죠?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드리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제1차 평화 통일 기도회를 또 은혜롭게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2 기도 모임이 여러분 모두에게 새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안예배 시간에 말씀 제목이 혹시 생각나나요?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 제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더 받는 자와 빼앗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계속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살피겠는데,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은 1문화씩을 전부 다 맡겼어요. 그리고 이걸로 열심히 이제 장사를 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한 종은 10문화를 남겨서 주인 앞에 내놓았어요. 칭찬을 받았죠. 그 다음에 한 종은 5문화를 남겨서 주인한테 내놓고 역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받았던 문화를 수건에 그대로 싸서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내놨어요. 그때 주인이 그 종의 것을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자에게 주게 하고 그 종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 했나?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주인께 그것을 내어놓았는데 주인이 다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나를 위한 일임을 알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그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분명해요. 그렇지만은 나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것이죠.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이고 나에게 무슨 장점을 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충성을 하죠.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은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한 만큼 훗날 하나님이 저에게 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교육기관에 교사로서 봉사한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이어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죠. 누구는 찬양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찬양대나 찬양팀에서 봉사를 하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을 잘 섬기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잘 돌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엄마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돌보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하죠.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는 은사, 아니면 또 물질로 봉사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고 청소를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또 음식 솜씨가 좋아서 집에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컴퓨터를 잘 다뤄서 그걸로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걸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기획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행정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섭외하고 일을 하는 것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열심히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구를 위한 일인가? 자, 따라서 누구를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 오늘 제가 이 나를 위한 일이다, 이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시킬 거예요. 정말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힘들어하고 또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는가? 그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해준다. 나도 힘들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는데 교회를 위해서 일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절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또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받은 축복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일에 열심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곧 내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생색낼 수 없는 그런 일임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고 그렇게 칭찬하시지 않아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9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생명같이 일했습니까? 그것이 큰 일인가요? 적은 일인가요? 적은 일이에요. 근데 그냥 작은 일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어 교회가 건축을 한다든가 어떤 큰 행사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40일 교회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도 지극히 작은 일.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동안 교회에서 찬양대로 꾸준하게 수고하고 또 평생을 교사로 수고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도 뭐냐? 지극히 작은 일. 1년에
100명, 200명 전도해서 부흥을 시킨 사람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적은 일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거의 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물질로 정말 평생을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가난하게 살죠. 근데 그 일이 뭐예요? 지극히 적은 일. 새벽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모든 기도 모임에 동참하고 또 밤잠 못 자면서 교회 일하다가 병이 들고, 그러나 그것도 지극히 적은 일. 이 모든 일들이 지극히 적은 일이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큰 병에 걸리고 암병에 걸리고 그런 목회자들 가정을 많이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우리 노예 안에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쩌게 생각하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정말 큰 일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일 이렇게 해서 몸에 이런 큰 병까지 걸리고 정말 많이 일했구나, 큰 일을 했구나. 그러나 깨닫고 보니 아주 적은 일이에요. 절대 큰 일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차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자기 집안을, 자기 방을 청소를 했어요.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정말 큰일을 했다고 엄마에게 자랑을 치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근데 엄마는 매일매일 청소하잖아. 매일매일 청소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방 집안 청소했다고 해서 큰일 했다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쩌다 한번 그 일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큰 일처럼 생각하면서 자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정말 적은 일, 지극히 적은 일을 했구나, 그 정도지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 들 필요도 없고, 우리가 무슨 일이라고 아무리 많은 일이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칭찬하세요.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 일 가운데 대단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정말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자세나 이런 것들이 바르게 새 예배가 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듣고 흘려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듣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설교하는 의미가 어디 있나요? 말씀을 들으면은 내 마음에 그것을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새기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실천하고 또 순종할 것인가, 간절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보면은 설교 끝나면은 듣고 다 끝이에요. 듣고 끝이에요. 변함이 없고 바뀜이 없어요. 또 일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것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니고 내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시험 들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일하다 힘들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나를 위해서 일한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서 일한다. 가슴 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나를 위해서 일한다. 나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내위원하고 봉헌위원 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평생 일할 때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큰 상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일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뿌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죠. 그런데 아무리 적은 것을 뿌리더라도 그 일은 우리에게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적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지극히 적은 일이 그 적은 일을 우리가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많은 인생도 필요로 하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뿌리고 심었던 것을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 여러분이 올해도 많은 것을 거둠을 믿습니다. 작년까지 뿌렸던 거, 심었던 거, 충성했던 거, 헌신했던 거 거두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두어요.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내년에도 거두고 그 다음에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올해도 많은 것을 심고 뿌려야 돼요. 충성하는 일, 순종하는 일들이 많아야 내년에도 거두고 그 다음에도 거두고 그 다음에 내가 다 거두지 못하면은 우리의 자식들이 거두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죽어야 끝이 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이 명령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문화 받은 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은 왜 장사를 하지 않고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가 주인 앞에 내놓았는가? 자, 번전치기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만약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은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더 붙게 만들어야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 종이 다른 종은 열심히 해서 남겼는데 이 사람은 일하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가져왔는가? 그래서 저주를 받았는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깨달음을 얻었는데, 첫째는 남 좋은 일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남 좋은 일 할 필요가 없다? 뭐가 느끼죠? 이기적인 사람.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장사를 하면은 분명히 돈이 남죠. 그러면은 이 남긴 이익은 전부 다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주인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아주 귀상하고 계산이 앞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월급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장만 좋겠지. 그러니까 대강대강하고 월급 타면 된다. 시간만 때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 종이 바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열심히 해서 부흥시키면은 목사만 좋은 일을 하지. 또 교회 부흥된다고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정말 지혜롭고 올바른 생각 같지만은 틀린 생각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세상에서는 눈치를 보면서 대강대강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죠. 이 종은 자신을 위한 일인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이 시키면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산 밑에서 명령을 하시길, 야, 너희들 전부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계산이 받지 않는 베드로는 아주 큰 돌을 안고 낑낑 걸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가룟 유다는 주먹만한 조그만 돌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올라가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올라가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왜 그렇게 미련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 돌 하나씩 들고 올라가라 했지 큰 돌 가지고 올라가라 하셨냐? 하면서 비웃으면서 올라가는 거죠. 자, 산에 도착했어요. 예수님께서 전부 돌을 자기 앞에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돌이 변해서 떡이 됐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표정이 어떨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계산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하고 그만. 그것은 하나님 일도 아니고 나를 위한 일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한동대학교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배워서 남주라. 여기 또 거창고등학교에서도 이것을 가르친다고 그러죠. 배워서 남을 주. 남을 주기 위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도 똑같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손해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종로를 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자신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종은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정신을 닮아야 되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을 해야 되고, 또 이기적인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자기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성장해야 점점 남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성숙한, 성장한 그런 수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내가 손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놀고 먹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죠. 열심히 하다가 조금 쉬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푹 쉬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한다는 거, 이 종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충성하지 않았는가? 하루 이틀 놀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것이죠. 한편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주인이 돌아오면 혼나는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쉬는 게, 노는 게 좋으니까 이것이 열심히 일하는 거 실천할 그런 거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일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요즘 보니까 직장을 가지고 직장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알 수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일하고 싶지만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1명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일거리를 주인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고 싶어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의 앞날이 막막한 거죠. 일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먹기 위해서는 돈을 벌여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먹고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책임져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고 있으면 입을 벌려서 만나를 입속에 넣어주신 게 아니에요.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만나를 주어서 먹어야 될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중에 벌들을 풀어놓으셨죠. 새들은 날아다니면서 그것을 자신이 잡아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은 식물이 자랄 수 있죠. 그러면 식물은 비가 왔을 때 뿔을 통해서 물을 빨아 올려야 살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게으르면은 내일 거둘 게 없어요. 남들이 일할 때 내가 놀고 있다면 그때는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일날 국가대표 축구 시합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경기장 가서 그 구경을 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남들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잠을 잔다면 피곤도 풀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좋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게 없잖아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깐 편하다가 영원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누릴 게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때문에 바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삶의 감당하느라 또 힘도 들고 바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셨기 때문에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주님의 이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겠죠. 이제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직분자로서 충성하고 있는가?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명칭만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명칭만 가지고 있고 충성하지 않으면은 한 문화 남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충성하지 않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제가 가로 안에 직분을 여러 가지 넣었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사, 찬양대, 기관의 임원, 평신도. 자, 이걸 우리 같이 자기 직분을 넣어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목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아멘과 하나님께 두 손 벌려 할렐루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 그럴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종은 순종하지 않는 종이에요. 열심히 장사하라는 주인의 말에 다른 종들은 전부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순종하지 않았는데 왜 이 종이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그 차이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순종하고 하나님과 불순종의 관계를 맺었을 때는 아무리 어떤 명령 앞에서도 불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까? 자기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전성기는 바로 이삭을 드리는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 중에서 최고로 믿음이 좋았던 때가 이삭을 드리는 때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진심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자,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순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침 일찍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하기 싫은 순종이라면은 늦잠 자고 늦게 출발해야 되는데 일찍 출발했어요. 새벽에. 왜? 빨리 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번제에 드릴 나무를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도끼질해서 나무를 준비를 했어요. 이삭을 바치고 싶지 않다면은 종들 시켜서 준비하라고 하고, 그냥 종들이 게으름 피우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도 아무 말 안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인이 준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어요. 그런데 3일 동안 그 긴 기간을 가면서 불순종의 마음이 있었다면 고민을 하다가 되돌아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돌아오질 않았어요. 왜 그래요? 순종하고픈 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산 밑에 도착했을 때 같이 갔던 종들은 산 아래 놔두고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만 올라갔어요. 산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은 종들이 그것을 막았을 때 아브라함의 의도와는 달리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까지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 둘이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불 속이라도 들어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생명 바쳐서 순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나쁘면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이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그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아멘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순종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순종한 종들은 천국의 상급을 받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서는 상급과 권세의 축복을 또 누렸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종은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데 어떤 심판인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 그것도 빼앗김을 당하고 나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이 종이 알았다면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죠. 설마 나를 죽이겠느냐?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죽게 아니면 살기로 충성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불순종한 종들을 비롯해서 거역해 있던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는 원수라고 불러요. 누구의 원수입니까? 주인의 원수예요. 즉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10명의 종들이 한 집에서 주인과 같이 살았습니다. 주인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주인이 주는 옷을 입고 또 어쩌면은 삭스를 받으면서 주인과 함께 생활했을지 모릅니다. 주인과 모든 것을 함께 했어요. 마치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것처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또 사역하고 이렇게 했던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원수가 한 사람 있었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내가 주님의 원수가 될 것이다.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원수가 되었어요. 바로 이 가룟 유다처럼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이 종도 주인의 원수가 된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해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설교 듣고 또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님의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부족한 점 많고 약한 부분 많지만 내가 설마 원수가 되겠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라고 말씀하시겠나?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12명 제자 가운데 원수가 있었어요. 10명의 종들 가운데 원수가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원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영원히 죽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을 우습게 알면서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왜 일하지 않나 물으면은 이런저런 핑계만 대는 그런 사람의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살펴보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마음에 심고 그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부는 말씀을 아주 냉소적으로 대하고 비판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냉소적인 대상입니까? 우리가 비판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겨서 칭찬받는데 나는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와서 빼앗기고 원수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또 여러분들이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천일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뭐로? 자기 피로 사셨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들을 죽이시고 그 흘린 피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감독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마다 감독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교회를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해서 세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또 그 교회에 세운 감독자들을 우습게 여기면은 그것은 감독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대통령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권위를 주셔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주고 그리고 순종해 줘야 되죠.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남편을 가정의 권위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내들과 자녀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교회에서는 단임 목사를 하나님이 권위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죠. 대통령을 인정하고 남편을 인정하고 또 단임 목사를 인정하고 또 장로님들을 인정하고 따라줘야 돼요. 왜?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 대항해서 잘 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사람하고는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 된다.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 미련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정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통치하시지 왜 권위를 주어서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은 권위자에게 당연히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생명 바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를 이 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그런 벌을 받은 것은 하나예요. 관계가 나빠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하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누가 원수가 있을 줄 알았어요. 주님이 직접 뽑은 사람들인데 10명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라고 해서 특별하게 봐주시는 하나님 아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받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꼭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 일을 이루고 그래서
열 문화를 남긴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축복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